2025년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은 남아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와 선한이후 원례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또 각 구역별 사진 촬영이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각 구역별로 1, 2, 3, 4 구역별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구역 편성표는 다음 주 주부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겸 또 세례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세례를 받으신 분도 또 세례를 받지 않는 분도 같이 함께 우리 새가족 같이 모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전심 식사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0주간 하게 되겠습니다. 이 10주간 동안 또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성경 공부 또 세례자 공부를 받으면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세례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한 1년 정도 교회 출석하시면 세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근본과 같이 세례자 공부 우리가 10주간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바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 또 근간에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 새가족 공부 및 세례자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어린이 세례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함께 그렇게 세례자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세례자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한 후에 그 다음에 각 구역에 또한 선교회에 또 가입하시고 또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원의 목회에 계속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2023년도 시상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봉사자 그렇게 선물 드렸고 오늘은 우리 전도와 그리고 성경 통독 그리고 주부에 있는 성경 문제 풀이를 잘 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에는 우리 지난 우리 전도 잔치를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보면 여기에 우리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3번 참석하면 3명 전도한 걸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은데 3번이 왔으니까 3명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전도수 명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등에 조미령 지사님 33명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또 2등에 정숙강 사님 또 13명, 그리고 3등에 박명장님 10명, 그리고 4등에 오명숙 권사님 6명, 그리고 5등에는 강의 권사님 4명, 장영 권사님 2명, 또 박민 권사님 2명, 홍미자 지사님 2명, 은동열 지사님 2명, 정금영 권사님 1명, 또 오천숙 권사님 2명입니다. 손옥기 권사님 1명, 또 임신영 권사 1명, 또 박기준 지사님 1명 이렇게 각각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신 분들이 한 80명 정도 이번 전도잔치 기점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이 한 35명 그렇게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잔치 기점으로 115명 그렇게 출석을 또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 또 이번에 초대된 분들이 계속 교회에 오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신 분들은 또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에는 김한용 장님 2독, 박지영 장님 2독, 박민장님 1독,
정수 강사님 1도, 은동열 지사님 1도, 박민현 사님 1도, 김정수 권사님 1도, 또 곽병용 권사님 각각 또 1도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 성경 문제 풀이에는 김명작 권사님, 그리고 박정희 지사님, 장영 권사님, 김진영 지사님, 또 오명숙 권사님 각각 성경 문제 풀이 또 1년 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다음 또 첫 해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또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 성경 문제 풀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지만은 아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 문제 풀이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먹고 두 번 또 반복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고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독에도 또 새로운 또 한 해부터 또 열심히 또 성경을 많이 또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각 성경 전도에는 대표를 넣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주모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전도 1등 대표로 조미령 지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경 통독에는 김한영 장로님 대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 성경 문제 풀이에는 우리 박지영 지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다 많이 드리고 제주도까지 보내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까지 못하고 20만 원 드리고 행정 통도 이도 대표자로 2만 원. 예, 다시 한 번 더 축하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또 새로 우리 교회 그동안 또 우리 전도단체 오시고 또 등록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천수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3층에 있는 분입니다. 세댁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은미 씨, 다 이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명석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명희 씨, 예. 감사합니다. 김명희 씨는 남편 되신 분이 지금 의사로 지금 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손살같이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앉아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지나간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봉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꽃과 같이 시들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이생의 자랑거리만 추구하며 살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모세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날의 계수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21번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21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비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도 추웠던 지난밤에도 기가 부시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햇살 따뜻한 이곳 성전으로 끌어주시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하시니 깊이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천천히나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힘들고 슬프고 기쁘고 편안했던 모든 순간들에 항상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때때로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순간에도 차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잘못인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긴 터널 같은 막막한 공간에서도 추후의 길과 같은 의자를 가르쳐 주셨던 올 한 해 이 모든 순간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말로 잘못을 변명하지만 깨우치고 새롭게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 많더라도 새해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순간과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간절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한의 전쟁 속에 고통받는 이들과 자연재해와 공준, 병마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화합과 평안과 치유의 능력으로 더 나은 새해가 펼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순간 주님의 말씀과 합당한 발걸음이 되게 이끌어주시고 올 한 해보다도 덜 아프고 경제적으로 덜 어렵고 덜 망하는 새해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다니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성도들 간의 화합과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래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건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김태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재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순희 선생님 들었습니다. 나영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호정님 들었습니다. 김진정 지사님 들었습니다. 장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첫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또 예물입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같이 또한 물질로도 복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며 또 능률 지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최원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김태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양동기 지점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감사하며
박명주 장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며 최재명 장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정한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조인정 권사님 들었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김호장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김진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심령의 또 은혜로 전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또 은혜로 또 갚으소서. 고명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또 장태원 목사님 감사의 물 들었습니다. 또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며 최대현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다영 청년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정현연 또 연아현이 들었습니다. 또 은혜 감사하며 정수관 선 들었습니다. 또 은혜 감사하며 정명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조미령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정건명 목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정편 목사 들었습니다. 성탄 은금 들으며 성교 구제 장학권 청예물로 두시일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한 대로 믿음으로 또 드릴 때 주께서 믿음대로 축복하옵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이유를 찾게 하옵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귀한 아름다운 이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저희 교회 또 우리 김명희 씨, 또 서은미 씨 주님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들이 이 시간 호명하고 우리가 축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옵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옆에 또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또 준비하는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마지막이 있고 또 새해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또 금년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바람이 있다면 아마 끝까지 참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직분 또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또 마지막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끝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 상급을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선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둘째는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 남길 흔적은 우리의 경주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질의 수준, 즉 삶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인격도 무르익고 행실도 선하여서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남의 구슬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관계에 의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의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라든가 행동이 더 성숙하고 무르익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은 좁쌀같이 좁고 행동은 어린아이같이 유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어떤 위기감까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분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을 깎는 그런 어떤 노력과 또한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회도 제일 연령이 높은 그런 분들이 베드로, 남반은 베드로고 여반은 또 한나도 있지만은 또 그 위에 또 한나가 그래도 제일 그 연령이 높은 그런 선교회지요. 이와 같이 참 연령이 높을수록 더 성수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지 베드로나 또 디모데나 레아나 에스더가 회원들이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뭔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위치와 그런 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도 계신데,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있는 우리 원래 다녔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또 사람들 대할 때는 저런 태도로 대해야 되구나, 그런 본받을 만한 것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나이가 들을수록 또 오래 믿을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이해심은 깊어지며 행동은 선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존경받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서 어렵고 한참 연구하고 막 돌아가야지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료합니다. 진리일수록 간단합니다. 거짓은 회색이고 그리고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율법사,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과 우리 모든 삶의 어떤 행동의 핵심이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또 존경하고 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 말할 때 구체적으로 태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핵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에 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 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기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기를 제대로 끝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실도 좋았으면 선행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사랑하며 잘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고 냉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다 따라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가 상방으로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면 이것처럼 더 위대하고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응답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또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마음은 영적인 또 심장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내 자신을, 인격을 의미합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목숨은 생명이고 혼입니다.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내면의 영혼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힘으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의지와 세력과 능력, 신체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 중에 보면 의외로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달에 저도 가슴이 뭔가 좀 답답하고 가슴이 째우고 또 먹먹해서 나도 심장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먼저 심전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하지요, 당연스럽게. 이렇게 심장이 건강한가 이상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가를 우리가 검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심전도 해보셨습니까? 보니까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알고도 모르겠지만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건강한 영혼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란 이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늘 의논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긴요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은 심장으로 제대로 뛸 때 그 영혼이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심전도를 해봐야 되는데 영적 심전도 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특히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밭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린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은 네 가지의 마음,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 밭은 몇 번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 밭이 있습니다. 그건 딱딱한 마음입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얕은 마음입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으나 삶에 적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린 씨앗은 사랑의 관계에 뿌리 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에 둔 자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아닌 종교적인 경험이나 의무에 의해서 열심을 뿌리를 둔다면 그 열정은 곧 식어져 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시밭에 뿌린 씨앗은 어수선한 마음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어수선한 원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 즉 염려와 또 재물의 욕심과 그리고 향락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월급이 더 많다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더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좋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대접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연과 변명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은 오늘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 우리가 지금 또 결의를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예산은 항상 지출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그 교회 신봉하면서 항상 우리 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출 예산을, 교회는 지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 예산은 결산을 보고 그 결산에 맞게 다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얼마나 필요한가, 무슨 사역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먼저 세웁니다. 그에 맞게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금년에 결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년에 더 많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년에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맞게 먼저 내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람들 84%가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인생을 최대로 향유하는 것, 즉 즐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66%가 이 거짓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가시밭에 뿌린 씨앗같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믿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보다도 사역의 성공에 비중을 두는 것도 역시 가시밭에 뿌린 씨앗같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쁜 거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 사랑보다도 더 앞선다면 그것은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같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 뿌린 씨앗은 사랑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됩니다. 미국의 NBA 선수이며 또 미국 농구 국가대표인 레이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이 미국 농구계에서 또 출시한 사람인데 이 NBA에서 성공한 비결이라면 비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우수한 선수가 된 것의 비결이라면 비결이 없다는 것이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지루한 오래된 습관 덕분이다 그랬습니다. 이랬듯이 신앙의 비결도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쉬운 길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오도록 내 마음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혈기대로 행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짓거리지 않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날마다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쉽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둘째,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숨입니다. 그리고 호흡. 이 호흡이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호흡이 고르지 않으면 또 뭔가 심장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맥이라든가 뭐 어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호흡이 리듬이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보면 맥이 잡히지 않아요. 리듬이 없어요. 그들은 계획한 둔 사역 일에 쉼없이 뛰어들지만은 돌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취약한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이 끼어 있는지 아니면 낙심한지
또 자포자기한 상태인지 검사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저 건강한 삶의 리듬을 위한 태도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성령체, 옆에 보면 사람 몇 사람 정도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면 시야가 더 넓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얼굴들을 보고 어떻게 한 주간 살아왔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할 때 저분이 어떻게 느낄까 다 느낍니다. 다 보여집니다. 더 넓게 보이죠.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 풍경을 보듯이 인생을 더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엽지가 아니라 더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야가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삶이 얼마나 넓은가 좁은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말고 자기 생각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화의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늘 불평불만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넓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넓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을 보고 살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또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떤지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이해하면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삶의 정상적인 리듬을 찾기 위해서는 높고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힘겨운 이거 지금 현실적인 장애물 대신에 결선전에 우리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결선전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소위 말해서 1등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자꾸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저 멀리, 그죠? 적어도 100m 아니면 1000m 앞에 있는 결선전, 꼬린점, 저게 내가 통과했을 때 얻는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또 상급, 그죠? 자랑스러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할 때는 지금의 과정들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현실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싸움 큐티 말씀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곧 20장, 2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지요. 거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개의 세상 모든 교회 대표하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환란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온갖 이단과 유혹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삶의 과정이 비록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최종의 목적지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고르게 다시 리듬을 찾으면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생을 멀리 보는 사람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거대한 낙심의 수렁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라는 곳 찾은 곳이 또 하나의 실족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변화되지 않고 환경에 치우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맥박이 정상적인지 알 수 있는 지표는
주님께 맡겨드린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심장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느냐? 주님께 나의 목숨, 자아를 온전히 드린 것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살까? 돈 걱정했습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다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뜻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주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희망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연민에 빠져지고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이란 것은 나의 의지, 세력, 신체적 에너지,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력 고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 건강을 이런 데 쏟지 않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과 그리고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부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이웃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겠습니다. 긍휼은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몸으로 보이는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 성도의 이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라면 내 중심에서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라. 같이 친구 먹자 그러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이웃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의무가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바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면서도 정작 예배 후에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 후에 돌아가서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주어진 책임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외식하느냐? 가정하지 않느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남 타고 뒷담 까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내 앞에서 적어도 남의 말 헌담하지 마십시오. 저 이 사람도 계속 저한테 야단 맞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남을 말하지 말고 뒷담 까지 말고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왜 내가 뒷담합니까? 왜 그 사람 허물을 들춰냅니까? 남의 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이 있더라도 흠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뭐 전들 온전합니까? 많은 실수가 있고 또 모든 목회하는데도 부정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함께 이렇게 20년 동안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끼리도 우리 또 구역 식구들 또 성교의 식구들께도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우리의 이웃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란 가족이 우리 이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로 이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죠? 이런 것. 또 건너편에 있는 이웃과도 이런 관계가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신데 건너편에 있는 이웃과도 관계 좋아요? 건너방에 있는 이웃. 건너방에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자녀. 건너방에 있는 이웃, 자녀들 관계가 좋습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다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이와 같이 가족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돌봐야 될 이웃이고 또 친구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른 사역들과 함께 서로 교류하며 우정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세 가지 영역의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웃, 교회 밖에 있는 이웃, 교회 곁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밖의 이웃은 사회적 책임으로 봉사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도 아니고 어중간에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돌봐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새가족분들이 또 우리 교회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잘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만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말도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있는 기존 성도 있고 새로운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섬길 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믿음 또 교회에서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잘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믿음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잘 섬겨 도울 때 이들이 나중에 또 힘을 얻어서 나중에 믿음이 넉넉하게 되고 신앙이 넉넉하게 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것은 차등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교회가 이렇게 또 생활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시작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마무리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도 잘하면서 마무리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무엇을?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영혼을 잘 돌봐야, 아름답게 건강하게 돌봐야 됩니다. 이 돌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섬기며 돌보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격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관리, 사명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남의 평판에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인가? 인자한 사람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야방한 사람인가? 속이 좁쌀가지 좁은 사람인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다 압니다. 저도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항상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인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인격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직무는 은퇴가 있습니다. 우리가 70세 가면 우리 교회도 실무에서 은퇴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한 우리도 얼마든지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닿을 때까지 힘껏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인격도 사명도 결국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금년 한 해 처음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한 때가 있었지만은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주님 주신 말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드리겠습니다. 매주 오늘 그 연말에 계속 우리가 잔치하고 바쁜 터이라 또 우리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또 식사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심은 밥이 아니고 아마 떡 준비했지요. 떡 하나씩 받으시고 각 성계별로 또 모임을 가지시고 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공동회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2절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예, 맞죠.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접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공동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접견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대신에 예, 맞죠. 우리 새로 오신 등록하신 분하고 인도하신 분 예, 맞죠. 바로 강단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기념 촬영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